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 아주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중심 도시였기도 하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부산처럼 항구 도시였습니다. 항구 도시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가 잦은 곳입니다. 무역하는 사람들, 물건을 팔고 사러 오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각 전 세계 곳곳에서 모이는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의 유형이 모인 에베소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에베소 교회에도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모였겠죠. 거기에는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또 로마 시민권자도 있고 비시민권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모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런 당부를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당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본질적인 사역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신 사역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지 결코 분열시키고 나뉘어지는 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보십시오.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 되는 것이 쉽겠습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교회입니다. 당시에는 또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분할 때, 계수를 할 때 여자는 세지를 않았습니다.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남성의 수만 셌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 남자 입장에서 여자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데 여자와 하나가 되라. 이 남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겠죠. 또 종과 자유인이 있습니다. 자유인인 주인에게 이 종은 재산입니다. 자기의 소유물입니다. 집에 가면 이 종이 자신들에게 주인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또 종을 마음대로 이름을 부르든지 호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을 향해서 교회에 가면 우리는 같은 형제다, 형제님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또 로마 시민권자도 있죠. 로마 시민권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집안이 있어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라는 의미보다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 이 시절보다 2000년 이상 지났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 되고 있습니까? 우리와 같은 핏줄인, 나와 같은 핏줄을 가진 가족끼리도 또 내가 매일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과도 하나 되지 못하는데 이렇게 하나 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 이 성령의 사역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령의 사역,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창조 때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였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과 아담은 자유롭게 소통하는 하나된 사이였습니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도 하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최초의 부부로서 한 몸으로서 부르심을 받고 하나됨으로 지냈습니다. 또 사람은 동물들과도 하나 됐습니다. 아담이 동식물들의 모든 이름을 지어주면서 동물들과 소통하고 하나 됐습니다. 자연과도 하나가 됐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모든 것이 분열되고 나뉘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나뉘어졌습니다. 죄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분리됩니다. 사람과 사람도 분리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 핑계를 댑니다. 사람 사이도 분리됐습니다. 또 하와는 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사람과 동물 사이도 분리됐습니다. 또
또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자연과 사람 사이도 분리됐습니다. 모든 것이 분열되고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이렇게 나뉘어지고 갈라지는 이 죄의 속성에 더 익숙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9절 말씀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의 특징을 설명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가 바로 분열을 일으키는 자다. 또 갈라디아서 5장 보니까 육체의 일을 말하면서 당짓는 것과 분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것을 나눠지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나뉘어지는 일을 하고 있다, 분리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면 내가 지금 성령이 없구나, 내가 지금 성령의 일을 행하지 않고 있구나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5장에는 이런 육체의 소욕, 당짓는 것과 분열을 일으키는 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과 분열시키는 육체의 소욕이 항상 싸우고 있다, 싸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힘써 지키다,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냥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싸움이 있어야 되고 힘써 지켜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 힘써 지키라의 원어의 뜻을 보면 이 단어의 원어의 단어 안의 뜻에는 시선을 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선을 두다, 우리의 눈길을 주다. 우리가 어떤 것에 마음을 쏟거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우리의 눈이 그렇게 그곳에 가게 돼 있습니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청년 공동체 안에서 자꾸 눈길을 주는 형제나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형제나 자매에게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거나 어떤 것을 갖고 싶으면 눈이 먼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차를 사고 싶거나 옷을 사고 싶거나 가방을 사고 싶다, 다른 사람의 차나 옷이나 가방에 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을 두다, 시선을 두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힘써 지키라는 말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온전히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사역에 마음을 두고 시선을 두라.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힘써 지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일치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두고 우리가 힘을 주고 있습니까? 힘을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힘쓰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힘을 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자, 하나 되게 하는 것,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용납하는 겁니다.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이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된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이 바로 다 예수님의 성품이죠. 특별히 우리는 여기서 오래 참음을 좀 볼 텐데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다. 잠깐 참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다. 그러면 대체 얼마나 오래 참아야 되냐? 10번만 참으면 됩니까? 100번만 참으면 됩니까? 1년만 참으면 됩니까? 10년만 참으면 됩니까? 네. 여기서 말하는 오래 참음, 오래 참다라는 말은 무한대를 말합니다. 그냥 쭉 계속 참아라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사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속성이 바로 오래 참고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하면서 오래 참아라 이렇게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네. 숨이 끊어질 정도로 오래 참아라라는 겁니다. 오래 참아야, 숨 넘어갈 때까지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횟수의 제한도 없고 기간의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어떤
공격을 하거나 그러면 즉각 반응하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내가 왜 참아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상황을 견뎌야 됩니까?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됩니까? 내가 왜 이 사람을 참고 자존심 상하고 바보같이 참아야만 합니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했는데 내가 왜 참아야 됩니까?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참지 않을 이유, 저 사람과 분열할 이유가 한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참아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아주셨다. 그냥 참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위해서 참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나를 10번만 참았다면, 하나님이 나를 100번만 참아주셨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를 10년만 참아주셨다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오래 참고 무한정으로 나를 참아주셨고 지금도 나를 참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고 나서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냐, 뻥 아니냐,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안 오시냐,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는데 왜 당장 오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참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은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심판해도 할 말이 없는 지금 이렇게 더러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더러운 세상, 우리 더러운 사람들을 아직도 오래 참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은혜를 입은 수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덕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에베소 교회,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수만 가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도 이 사람과 분열할 이유, 싸울 이유, 나눠질 이유가 명분이 있고 이유가 수만 가지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을 받았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을 두고 마음을 두기 위해서 먼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오래 참음에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그 겸손과 온유로 용납받은 사람인지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래 참음에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분열하고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